우리 오늘은 욥기 지난주에 개관을 했고요. 욥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PPT로 넘겨주세요. 욥기는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여서 욥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내가 잘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욥이 보여주고 그것을 잘 극복하면 2배의 축복을 받고 또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욥기는 문학 희곡 형식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욥기를 보시면 대화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2번 나오고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3번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욥의 대화가 또 나오고요. 그런 식으로 대화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욥기를 연극의 대본, 희곡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원론적인 질문, 왜 믿는가? 잘했으니 복을 받으려고 믿는가? 아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믿는 것이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원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존적인 신앙 고백이죠. 보통 회개는 잘못에 대한 고백입니다만 욥기의 회개는 잘못이 없어도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욥기는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무조건 복 받고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잘 안 되고 아프고 왜 이럴까? 그거를 우리가 인과응보적으로 내가 열심히 했으니 복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고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도 감사하고 축복을 주셔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욥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는 희곡의 대본이라 그랬죠. 소설과 희곡은 5단계가 있어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발단은 욥이 고난을 당하고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게 그래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은 갈등의 이동과 갈등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발단은 갈등의 시작, 전개는 갈등의 이제 확장, 그리고 위기는 갈등의 심화, 절정은 갈등의 극대화, 결말은 갈등의 해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발단은 욥이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그리고 몸에 병이 걸리고 아내가 떠나는 것까지가 발단입니다. 그리고 전개는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찾아온 때는 욥의 고난이 거의 끝나갈 때쯤 30년 고난 중에 거의 끝나갈 때쯤 왔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을 안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읽으면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화가 총 3번 이루어져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쉽게 말하면 욥한테 염장을 지릅니다. 엘리바스는 점잖게 얘기하고요. 빌닷은 좀 중간이고 소발이라는 사람이 가장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그렇게 해서 대화체가 많이 나온다라는 걸 통해서 연극의 대본, 희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아무리 얘기해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 않자 같이 온 사람 중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3사람도 책망하고 욥도 책망하면서 욥을 막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그때에 욥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는 차에 하나님이 욥의 입을 딱 막고 욥, 너 천지가 창조될 때 있었느냐? 동물들이 새끼 나는 걸 너 본 적 있느냐? 네가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지 마. 네가 모르는 것도 있고 네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것도 네가 이유를 다 아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욥이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느끼고 복종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바스, 빌닷, 소바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이 3 친구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근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욥이
두 배의 복을, 그래서 재산적으로 두 배의 복을 받고 자녀는 10명 더 이쁘고 멋진 자녀들 10명 낳고 부인도 더 이쁜 부인 얻어서 100살부터 140살 더 살아서 240살 살고 죽는다 하는 게 욥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욥기 오늘 읽을 건데요. 읽을 때 뭐를 중심으로 읽어야 되느냐? 욥이 지금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혼자 기도할 때는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이렇게까지 합니다. 근데 사람 앞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자식들 앉혀놓고 네 아버지 나쁜 놈이다, 네 할아버지, 네 할머니 나쁜 사람이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남한테 사람 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떤 기도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사람한테 하나님이나 사람 험담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욥이 이 세 친구가 계속 이렇게 막 긁고 해도 참다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는 자에 하나님이 그 원망을 막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기를 쭉 읽으실 때 그런 거, 친구들이 막 욥을 너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지, 너 죄를 고백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구들의 의도는 하나님을 원망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욥이 끝까지 안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때 확인해야 되는 것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들도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욕하고 남편 욕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고 확인하면서 봐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욥기는 이 세 명의 친구 그리고 엘리후하고 하나님까지 사탄까지 하면 6사람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짓밟으신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인데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빌닷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 수아의 후손이고 가나안 남부에 거주했다. 그리고 소발은 지저귀는 새다 이런 이름의 뜻이 있고 나아만 사람이고 아라비아 사막 북쪽에 거주했고 그 다음에 엘리후는 제일 나이가 어린데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이고 가장 어리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욥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먼저 엘리바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너의 죄 때문이 아니냐. 그거를 3번에 걸쳐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 빨리 죄를 고백해라. 그때 욥이 대답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빌닷은 네가 죄를 인정하지 않아서 이 고난을 당하는 거다. 언제까지 네가 죄 없다고만 하겠느냐. 그랬더니 나도 고난의 이유를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소발은요, 아주 기분 나쁘게 비꼬는 말 같은 거 합니다. 그래서 네가 더 벌을 받아봐야 알겠구만. 너 죄를 버려라. 그러니까 욥이 또 나는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세 사람도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압니다. 세 사람도 비난하면서 모두 잠잠해라. 그렇게 하면서 막 욥을 야단을 치는데 욥이 말을 하지 않다가 말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다투겠느냐? 그랬더니 제가 귀로 들었는데 눈으로 봅니다. 그렇게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대화를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점잖게 얘기하고 빌닷은 이제 좀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데 소발이 제일 기분 나쁘게 얘기한다라는 거를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재산도 많아요.
저 그림 보시면 나귀가 500, 소가 500, 낙타가 3000, 양이 7000, 자식이 열이고 동방의 여인이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하나님께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 욥을 주목하여 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마귀가 아유 그 욥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잘하는 것 같죠. 그거 다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 안 들을걸요? 그렇게 딱 하나님한테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스바 사람들이 종을 죽이고 나귀와 소를 끌고 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종과 양이 죽고 갈대아 사람들이 종을 죽이고 낙타를 끌고 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 기둥을 쳐서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욥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욥이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간 사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봐라. 욥 좋은 놈이지? 그랬더니 아니요. 몸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지금 이 욥기의 핵심은 뭐예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이 원망이라는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람이 원망을 막 이렇게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남 탓하는 거를 습관적으로 하는 분이에요. 이거는 대통령 탓이고 나라 탓이고 국회의원 탓이고 부모 탓이고 친구 탓이고 지나가는 똥개 탓이고 옆에 있는 돌 탓이고 옆에 흐르는 개울 탓이고 옆에 기어가는 개미 탓이다. 탓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남 탓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도저히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남 탓하는 거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기에서는요. 남 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욥기를 공부하시고 읽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남 탓하는 것이다.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의 몸에 부스럼 이제 막 가렵게 해가지고 욥이 온 몸을 긁고 제위에서 기와장으로 긁고 하니까 그거를 보다 못한 아내가 저주하고 나가 죽어버리라고 그러고 가버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욥이 29년 몇 개월 동안 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왔죠. 여기 보시면 7일 동안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눈물만 흘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7일이 지난 다음에 엘리바스부터 말을 꺼냅니다. 저기 보시면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너 죄가 있으니까 이 고난을 당하지. 그렇게 얘기했다면 욥이 난 죄가 없다. 그러면서 욥이 저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보시면 빌닷이 뭐라고 합니까? 옛 선조들로부터 배워라. 하나님은 정의를 집행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쪽에 보시면 빌닷의 말에 답을 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너무 멀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구나.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근데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일 기분 나쁜 게 저 소발이죠, 소발. 소발의 첫 번째 말이 뭡니까? 너는 들나귀 새끼 같다. 나이도 어린 놈이 얼마나 기분 나쁘게 들나귀 새끼 같대, 들나귀 새끼. 나중에는요, 네 자식들 죽은 게 싸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나중에 읽어보면 압니다. 네 자식 너는 참 고집이 세다. 너는 들나귀 사람한테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들나귀 같다. 그러면서 회개해라. 왜 고집을 피우냐. 그랬더니 욥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돌팔이 의사들 같다. 너희들의 지혜가 도대체 있냐. 그러면서 막 세 친구를 이제 욥이 몰아붙입니다. 여기까지가 14장까지가 세 친구와의 대화 첫 번째예요. 총 3번을 대화합니다. 세 친구와.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장부터 14장까지 시간 될 때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을 펴보세요.
구약성경 76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 욥기 1장. 1장에 보시면 욥은 우스 땅에 살았다. 우스 땅은 사해 근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욥은 아브라함 때의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아주 고대 사람임을 추측합니다. 욥의 재산이 나오죠. 2절에 보시면 아들이 7, 딸이 3. 3절에 보시면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결이는 쌍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총 1000마리라 이 말이죠. 암나기가 500, 종도 많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자녀가 잔치를 벌이면서 혹여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욥이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속죄를 하려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번제를 드렸다. 이건 뭡니까? 아주 원시적인 제사의 방법이다. 율법 전에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9절에. 그래서 욥을 치소서 그랬더니 15절에 보시면 스바 사람들이 일어나서 종을 죽이고 그 소를 다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종을 죽이고 양을 죽였어요. 17절에 보시면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큰 바람이 불어서 집에 모퉁이를 쳐서 아들 7, 딸 3, 자식이 다 죽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욥은 이 욥기의 핵심이 뭐다? 원망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은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들도 어떤 고난이 와도 원망하면 도루묵이 됩니다. 아시겠죠? 욥기의 핵심은 이런 고난 앞에 원망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가면서 원망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욥기 1장 읽겠습니다.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을 통해 우리가 추측할 알 수 있는 것은 욥은 사탄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시험할 때에도 절대 하나님 모르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1차 사탄의 계략은 실패했죠. 자, 2차 계략은 뭡니까? 2장 5절 보시면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몸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허락을 했죠. 그래서 욥이 온몸에 부스럼이 나서 30년 동안 제 위에서 질그릇으로 몸을 긁으며 버텼어요.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버티면 복을 받습니다. 버틸 때 입으로 범죄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말고 버티면
욥처럼 2배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30년이나 이렇게 벌 받지 않아요. 왜? 욥은 240년을 살았잖아요. 우린 기껏 해봐야 80년이잖아요. 우리보다 3배를 욥은 더 살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어봐야 우리는 10년이다. 욥처럼 한다고 치더라도. 근데 10년도 안 걸려요.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버티면 2배의 복을 받는다. 이거를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딱 잡수시기 바랍니다. 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 원망하라고. 하나님 원망하라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 없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라고. 자식들한테 얘기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이 충동질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고난이 심하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혀도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고 입을 꾹 닫고 있으면 여러분 10년 안 걸립니다. 몇 년 안 걸립니다. 몇 개월 안 걸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2배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30년을 버텼어요. 참 대단하죠. 그랬더니 이제 30년 후에 친구들이 찾아와요. 30년 다 돼서. 그래서 2장 13절에 보시면 밤낮 7일 동안 앉아서 울기만 해줬어요. 그래서 7일이 지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욥의 염장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2장 읽겠습니다. 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갖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갖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3. 아멘. 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욥이 30년을 고난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욥이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저도 지금 교회 짓고 교회 지을 때부터, 그러니까 2020년도서부터 5년 동안 이게 건축과 관련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 법적으로 시달리고 있고 재정적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건축을 후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나 뭐 개인적으로도. 욥도 그렇고 저도 그런 거죠. 보십시오. 욥도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교회를 제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교회를 지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는 교회 지을 때 아예 제 사례를 30만 원을 깎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5년을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저는 확신하는 것이 절대 후회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왜 내가 이 주세움 교회에 와가지고 저는 저 부천해강교회 담임 자리를 버리고 일로 온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 주세움 교회로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그리고 내가 왜 교회를 지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그거를 절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입 밖으로 내지 않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는 거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도 어느 날 갑자기 끝났거든요. 저도 어느 날 갑자기 누구를 통해서든 우리의 이 재정적인 문제나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좀 위로를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가정에, 직장에 또 자녀 문제로 수년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게 있으시죠.
근데 그거를요 자꾸 남 탓을 하면 안 됩니다. 남편 탓을 하고 자식 탓을 하고 누구 탓을 하고 그러면 그 고난은 해결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욥처럼 절대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계속 마음에 되새겨야 될 그것이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절대 원망하지 말자. 욥은 30년이나 그런 일을 당했지만 우린 욥보다 수명이 3배 짧으니까 우리는 10년 넘는 일 없다. 저는 지금 5년째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럴 일 절대 없을 겁니다. 그거 확신하시고 절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으시면 욥처럼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또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자, 3장 보시면 이제 전개 이제 제2의 아직 발단이네요.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욥이 먼저 자기가 독백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혼자 말입니다.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욥의 마음으로 이걸 읽어야 돼요. 3장 3절 보세요.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11절 보세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자, 이거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혼자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기도는 사람 때려 죽이라는 기도를 해도 좋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혼자서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안 미칩니다. 아시겠죠? 사람이요 너무 말이 없는 사람은 힘들어져요. 근데 자꾸 표현을 해야 사람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3절 우리가 3장 읽을 텐데요. 욥이 지금 그 30년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금 욥이 자기 혼자서 하는 말이에요. 혼자서. 여러분 연극 보시면 옆에 이렇게 다른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아, 내 운명이 왜 이렇단 말인가? 옆에 다 들려요 지금. 근데도 못 듣는 척하고 있죠. 그죠? 그게 연극의 독백이죠. 지금 이 욥이 연극의 그 독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말은 뭐 들릴지 몰라도 이건 욥이 혼자서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있다. 그 생각을 하시면서 욥의 아주 그 가슴에 사무친 그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3장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와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란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보통 연극 보면요 주인공이 혼자서 막 독백을 해요. 로미오가 줄리엣 나의 사랑 줄리엣 어디 있어? 줄리엣 옆에 있는데 줄리엣 어디 있어? 막 얘기하니까 줄리엣이 뛰어오면서 로미오 하면서 막 뛰어오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먼저 욥이 사람이 있는데도 그 사람 안 쳐다보고 혼자서 하는 것처럼 독백을 딱 끝내고 나니까 4장 5장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제 대화를 겁니다.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4장 7절 보세요. 엘리바스는 나이가 제일 많아요. 연장자에게 점잖게 얘기합니다.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가 있겠냐. 악으로 밭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자,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욥한테 충고를 합니다. 5장 8절.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 그렇게 하지 않고 애둘러서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점잖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5장 8절 보세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너도 그렇게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라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다. 그렇게 점잖게 욥을 권면하고 있어요. 자, 엘리바스의 권면 4장 5장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하는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5장.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간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략을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우시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 들어올린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엘리바스가 점잖게 욥한테 충고했어요. 욥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봅시다. 먼저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6장 9절 보세요.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끊어버리실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욥기의 핵심은 절대 원망하면 안 된다. 남편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성도를 원망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반드시 그 사람한테 들어가게 돼 있다. 그리고 그건 자식들한테 이웃들한테 독을 먹이는 거다. 원망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은 끝난다. 하지만 어떤 고난을, 특별히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당할 때에 그래도 네 아버지가 최고다. 그래도 너희 형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도 우리 누구 탓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결국 욥처럼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2배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욥은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친구들한테 대하는 태도는 다릅니다. 6장 16절 보세요. 내 형제들은, 이 친구들이요,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과 같이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개울이 보면 어떻습니까? 비가 조금만 오면 물이 폭포수 같고 비가 안 오면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참 변덕스럽다.
아까까지만 해도 날 위해 울어주더니 이제는 나를 죄인 취급해? 막 친구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욥이 또 개인적으로 친구들 안 듣는 데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7장 20절 보세요. 7장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아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 원망하죠. 자, 원망해도 됩니다. 언제는? 기도할 때는. 사람한테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철저하게 구분하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날 태어나지 말게 해주시지 왜 저를 관역으로 고난을 주십니까? 하지만 사람 앞에는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너희들이 내 친구 맞냐? 그렇게 막 친구들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첫 번째 대화에서 욥의 대답 6장 7장 읽겠습니다. 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신자이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유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는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일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에 붓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힌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엘리바스와의 첫 번째 대화가 끝났습니다. 엘리바스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점잖게 죄 없는 자가 이런 일을 당할 리가 없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겠다. 점잖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내가 이런 고난 중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없다. 하나님 왜 저를 관역 삼아서 괴롭힙니까? 독백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소발입니다. 이 소발은 비꼬입니다. 욥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욥기를 이런 식으로 구조화해서 보면 재미가 있어요. 이 소발은 욥을 어떻게 비꼬느냐? 8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그러면서 자녀를 들먹여요.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쁠 때 자식 욕할 때 제일 기분 나쁘죠? 8장 3절 4절 보세요.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을 죄에서 버려두셔서 죽은 게 아니냐. 네 자식들도 죄 때문에 죽은 거지. 이 얼마나 기분 나쁜 비꼬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꼬는 말을 합니다. 8장 7절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거를 집에다 걸어 놓는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본 사람이에요. 이 말 딱 보면 아주 좋은 말 같죠?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이게 반어법이라는 거예요. 너는 거꾸로 이걸 이해하면 돼요. 너는 부자였지만 이제 너는
병자로 망할 것이다.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다 이런 거 걸어두지 마세요.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달이라. 이건 소발이 빌다시 욥을 비꼬는 말입니다. 이게 문맥에서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꼬는 말을 합니다. 8장 11절 보세요. 왕골이 진펄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자라겠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땐 굴에 연기 나겠냐 이 말이에요. 왕골이나 갈대는 진흙이니까 나지. 네가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지. 이 말이에요. 엄청 기분 나쁜 말을, 비꼬는 말을 빌다시에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대답합니다. 9장 32절입니다. 절대 하나님 원망 안 합니다. 9장 32절 보세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구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욥이?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독백하는 기도를 할 때는 원망합니다. 10장 3절 보세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게 뭐예요? 자기죠.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11절 보세요.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는데 그러한데 왜 내가 지금 이 고생을 당하게 하십니까? 18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입니까?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 보이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안 태어나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욥은 사람 앞에는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자기 감정을 다 이게 시가서의 묘미다라는 거예요. 시가서의 묘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괴로운 인간의 솔직한 실존적인 표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시가서의 묘미다라는 겁니다. 자, 이 빌닷의 비꼬는 말 8장 9장 먼저 보겠습니다. 8장 보겠습니다. 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세습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타는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치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이렇게 빌닷이 비꼬았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욥의 대답. 9장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10장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태어나지 않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9장 10장 욥의 대답 읽겠습니다. 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수를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입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친구에게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원망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이거는 좋은 겁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원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 멘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 10장 읽겠습니다. 10장. 내 영혼이 살기에 곤배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런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중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입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끌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소발 제일 어린 놈입니다. 이 어린 놈이 욥한테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11장 12절 보세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너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 너는 들나귀처럼 고집이 세구나. 이 어린 놈이 욥한테 이렇게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도 이 소발한테는 안 참습니다. 12장 7절 보세요.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이라. 네가 들나귀 새끼처럼 나쁜 놈이다. 네가 멍청한 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장 12장까지만 읽고 13, 14장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11장 12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세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본대의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12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걸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데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겪는 그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송실 제 얼굴로 바꿔주세요. 얼굴 너무 크게 하지 말고.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그
시편의 그 열왕기서에 보면 다윗이 도망을 다니잖아요. 사울이 창으로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도망을 다니죠. 근데 열왕기서에만 보면 사울 왕이 창을 던져서 다윗이 그것을 피해서 노브 땅에 있는 제사장에게 도망쳐서 그 떡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도망을 이게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다. 그렇게만 나오잖아요. 근데 시가서에는 욥이 그렇게 다니면서 다윗이 그렇게 다니면서 겪는 심적 고뇌가 시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창을 던졌을 때 그때 그 배신감, 또 노브 땅에 가서 제사장한테 거짓말할 때 그때 그 모멸감, 또 블레셋 땅에 가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했을 때 그때의 그 위기감, 아둘람 굴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때의 그 허탈감, 이런 감정들이 시가서에 시편에 특별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주시고 인간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서 복받고 불순종해서 벌받는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희노애락을 겪는 인간의 그런 실존적인 감정의 변화를 시가서를 통해 확인할 때 우리는 좀 더 성경을 가까이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TV에서 그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그 뭡니까 사람의 그 실화 같은 걸 볼 때 아, 저분이 저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가서를 그렇게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알고 또 내 현실 속의 말씀을 끌어들이는 좀 더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욥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생각이 드셨겠지만 그래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당하는 고난 속에서 내가 원망을 하면 안 되겠구나.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이 일방적으로 미워하는데 원망하지 않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옷자랑하면 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마음속의 갈등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시가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가서를 공부하고 시가서 속에서 우리가 그런 억울함을 당했을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를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욥기에서 욥이 절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사람 앞에 하지 않고 사람한테는 싸우더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내가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당하더라도 절대 사람에게 원망, 불평, 험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욥기를 통해서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욥기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첫 번째 대화를 받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엘리후의 대화, 하나님의 마무리 그렇게 다음 시간에 욥기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